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교의 달 또 금요기도회를 맞아서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비가 가득하길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바라길 원해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혜석 선교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금요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유혜석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에 간구한 것처럼 우리 유혜석 선교사님 귀한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과 안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수염도 있으셨거든요. 일단 수염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정말 무슬림 선교를 정말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식 무슬림 선교를 이제 또 하시느라 더 핸섬해지셨고 더 멋있어지셨더라고요. 정말 말씀 전할 때 강력한 은혜를 받고 참 도전을 받았던 정말 그런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줄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FIM 선교 단체를 만드셨고 지금도 대표로 섬기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시고요. 무슬림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총신 선교대학원의 원장으로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알리고 있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데 귀한 시간 내셔서 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박수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는 1990년부터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살았고 한 25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 모슬렘들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아살라모 알리쿰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알죠? 왈리쿰무살람 와라마툴라 와바라카투 그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앞자리가 많이 빈 거 보니까 꼭 교회 같아요. 그래 한번 우리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사실은 제가 그 영국에서 학위 논문을 쓴 주제이기 때문에 저밖에 못하는 거를 오늘 할 텐데 한 조금만 좀 두 칸만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조금만 다 일어서셔서 앞으로 두 칸만 좀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앞으로 예 괜찮아요. 안 때릴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꼭 그 대화를 나눌 때 혹은 강의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눈을 안 쳐다보면 대화할 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한국에서는 눈 밑을 보라고 가르치는데 서양에서는 꼭 눈을 보라고 가르쳐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영국에서 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야단을 치는데 얘가 눈을 똑바로 두고 날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이놈의 자식이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두고 쳐다봐. 눈 깔아! 그랬어요. 근데 얘가 눈을 안 깔았어요. 그래갖고 뒤지게 혼났어요. 혼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왜 혼났는지 또 아빠한테 할 말은 없는지 또 그리고 기도하고 이래야지 이제 응어리가 앉으니까 아빠한테 할 말이 없니 그랬더니 아빠 눈가라가 뭐야? 한국말로 눈가라를 몰라가지고 뒤지게 혼났어요. 꼭 이렇게 눈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좀 강의를 하면서도 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하고 싶어서 가까이 좀 모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예, 눈을 보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데 너는 아니다. 하세요. 시작. 다시 얘기합니다. 자세히 보니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저 오늘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요. 우리 찬양팀 와 진짜 멋있네요. 참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는 교회는 요새 보기 어려운데 우리 찬양 리더도 정말 멋있고요.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참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는 금요초야리아에 젊은이들이 나오는 교회는 요새 없는데 오늘 제가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사실 저는 김영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10년 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오림교회에 계실 때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어디 가셨나? 도대체 어디 가셨나 했는데 지난번에 연락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던 교회를 만나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8년 만에.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참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래 그 선교의 달이라고 해서 이슬람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선교의 달이기도 하니까 한국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PPT 좀 부탁합니다. 1865년에 한국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입니다.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만드시고 큰 일을 하셨던 분이죠.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186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60년 전이죠. 근데 우리는 토마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영국 웨일즈 대학교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의 내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신 지 160주년이에요. 160주년을 앞두고 그가 왜 죽었는지, 또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그의 죽음이 한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조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거는 잠깐만요. 스톱해 주세요. 네, 스톱해 주세요. 요거는
요거는 제가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말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고난도 당해요. 요셉,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과 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애굽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내가 더 억울해요. 요셉보다. 왜? 요셉은 그 아름답다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도 받았지. 난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7년 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국 웨일즈에 가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이슬람권에 보내는 일을 하다가 AD 2000년을 맞이했어요. 영국에서 한국에 선교사가 많이 왔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만 주로 알지만 한국에 1884년에 들어오셨던 언더우드라든가 에비슨이라든가 존 헤론이라든가 이런 선교사님이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유학을 미국으로 간 거예요.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영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파송을 했고 또 최초의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와 영국 선교사들을 한국 땅에 파송해 준 게 고마워서 2,0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그 내용이 BBC 방송의 탑뉴스로 나왔어요. 그날 밤에.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가져와 가지고 제가 알게 됐어요. 요거를 잠깐 좀 보고 이게 무슨 일을 낳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방송에 나오고요. An unusual congregation has been filling the pews in a small church in Llanover near Abergavenny. A 60-strong choir from South Korea has been there, commemorating the man who helped bring Christianity to their country. Robert Germain Thomas was born in Abergavenny, but was killed during his mission to the Far East during the 1860s. For more on that story, our arts and media correspondent John Gower takes up the story. To thank the people of Wales for the gift of the gospel and to commemorate the martyrdom of Robert Germain Thomas, 60 people travelled all the way from Southeast Asia to the small chapel at Llanover near Abergavenny. Jerusalem, Juan, Yang, Happy. Local Welsh Assembly member David Davis welcomed visitors in his best Korean. Although the centrepiece of the proceedings was the unveiling of a commemorative plaque, there was evidence enough that South Korea is also a land of song. I think that Korea also people like this song very much, especially Korea choir is very famous in all over the world, and Wales also people like singing a lot. There are now 12 million Christians in Korea. Many of them look to Wales as their spiritual home and are happy to acknowledge the fact with a song in their heart. BBC 방송하고 영국 전역 방송에서 탑뉴스로 요걸 다뤘는데 며칠 있다가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를 가지고 왔냐면 보자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보자기를 나한테 준 거예요. 가능하면 PPT는 저 영상은 제 PPT만 보여주세요. 제 얼굴은 보여주지 마시고요. 방송실에서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토마스 선교사의 5대 후손이다 그래요. 물론 토마스 선교사는 애가 없이 돌아가셨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여동생이 엘리자베트 토마스인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5대 증손자가 가문에 내려오는 편지들과 이런 자료들을 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앨범하고. 그 내가 저거를 딱 열어봤더니만 토마스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5통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을 쓰고 나오고 그게 이제 한 25,000권도 팔리고
또 나중에 제가 웨일즈 대학에서 학위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사로 한국에 딱 왔는데 언더우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서울 한양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고종이 그 병원과 학교는 허락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종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선교사들이 자기를 지켜주었지만 젊어서부터 아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1866년 병인박해 때에는 8,000명의 천주교들을 학살한 사람이 고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큼은 못 들어온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 왕조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했기 때문에 한양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나 뭐 기독교적인 모임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마펫에게 한양에서는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라. 평양으로 가라. 거기서 교회를 지어라. 그러면 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마펫이 평양으로 가게 돼요. 근데 평양을 갔는데 갑자기 평양을 가서 자기는 전도를 하러 왔는데 그 해에 즉 1893년 10월 달에 한양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 마펫이 했던 말과 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평양에서 시작. 사무엘 마펫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성경책을 나눠 주었고 자기는 씨를 뿌리러 갔는데 누군가 이미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자기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던 거예요. 이제 사무엘 마펫이 평양에 가서 여관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한석지라는 한국인 조사가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학자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무엘 마펫을 도와서 평양으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벽지를 보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중국 성경으로 벽지 도배를 다 하고 창호지가 다 중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석지가 놀래갖고 주인 채치량을 불렀어요. 아니 이게 누가 벽지를 성경으로 썼냐? 이게 뭐냐? 어떻게 구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 채치량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11살 때 대동강에 나갔는데 한 서양 사람이 금서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성경이죠. 성경책을 3권을 줬는데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금서를 가진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것을 영문주사 박영식한테 갖다 줬다. 근데 이 박영식 씨가 그거를 정부에다가 갖다 주지 않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벽지로 썼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집을 내가 사서 여관으로 운영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치량이 토마스에게 3권의 성경을 받았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채치량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교회가 돼요.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채치량은 최초의 학습자, 최초의 세례자, 최초의 집사, 최초의 장로가 돼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솔로몬 성전을 바치고 있었던 기둥처럼 이 채치량은 평양 장도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분이 되게 돼요. 이신행이라는 사람도 토마스에게 성경책을 사무엘 마펫에게 토마스에게 받은 성경책을 갖다 주고 또 황참판택 조카 며느리 이영복도 내가 토마스에게 받은 성경책이라고
당신이 지금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확인을 하러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이제 전도 부인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 마펫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09년에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토마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토마스 목사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게 돼요. 그리고 1926년에는 15회 조선예수교 장로교 총회를 토마스 순교했던 평양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1927년에는 토마스 기념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엘 마펫이 회장이 되고 오문환 장로가 총무가 돼 가지고 세 가지 계획을 해요. 첫째는 토마스 생애에 관한 책을 출판하고, 둘째는 토마스 무덤 근처에 기념교회를 설립하자.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5만 엔을 모금하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책이 나와요. 토마스 목사전. 그다음에 조선 기독교 역사의 인분수령인 평양양난이라는 책이 나타나서 이제 토마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 토마스가 죽은 쑥섬이 바라다 보이는 조항리라는 곳에 약 1000평의 땅 위에 토마스 순교 기념교회를 만들게 돼요. 1927년에는 영국 해외 성서 공회와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추모와 함께 서울 승동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려요. 승동교회 멀지 않죠, 여기서? 거기서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토마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나누어 준 이후로 한국에는 1400만 18만 5027권의 성경책이 배포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배포가 됐죠.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까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이고 또 순교자였다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왜곡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의 그 명분이 뭐였냐? 내선 일치를 주장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물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말한 이유는 조선 사람들을 태평양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너럴 셔마노는 미국의 침략선이고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는 그 통역관으로서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1939년부터 이제 대동강이라는 연극, 낭랑이라는 연극, 아주 토마스가 나쁜 놈이고 저너럴 셔마노는 미국의 침략선이기 때문에 저너럴 셔마노가 미국이 침략하기 위해서 한국에 보낸 배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가 왜곡이 돼요. 전쟁은 끝났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북한에서 토마스를 왜곡하기 시작해요. 북한에는 조선전사라고 하는 13권의 전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토마스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조선전사 13권 68, 69페이지에 보면 저너럴 셔마노의 총격과 포격에도 불구하고 자살 공격되는 정오의 마지막으로 불로 공격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은 김일성의 고조 할아버지인 김웅우였다. 토마스는 분노한 조선인들에 의해 그의 친구와 함께 살해되었다. 오만한 제국주의 미국의 적들이 조선인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조선인들에 의한 심판이어야 된다. 이제는 김일성의 고조 할아버지가 저너럴 셔마노를 무찔렀고 김일성의 아버지가 토마스를 죽였다. 그래서 반미 제국주의의 명문가를 형성하면서 북한 건국의 신화를 만드는데 토마스를 이용해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 저너럴 셔마노가 격침된 그곳에 격침 기념비가 있어요.
제가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거기가 이제 북한하고로 제일 유명한 데예요. 연구를 했는데 그때 김웅우 나이가 몇 살이었나 족보를 살펴봤는데 김웅우 나이가 몇 살이었냐? 9살이었어요. 9살짜리 어린아이가 저 나라를 혐한으로 무찌르고 그 할아버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왜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토마스는 미국인 스파이, 저 나라를 혐한으로 끌고 왔던 미국인 스파이였다. 이렇게 지금도 가르친다고. 근데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토마스가 두 번째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내륙에 도착을 해서 평양에서 죽기까지 전부 다 주영포에서부터 대동강까지 17일 동안 걸렸어요. 토마스의 생애를 17일 동안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한 사람의 인생은 입체적으로 연구되어야 되지 죽을 때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누군지, 그가 왜 조선 땅에 들어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마스가 태어난 곳은 이 웨일즈라는 곳이에요.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잉글랜드가 아니에요.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잉글랜드가 모여갖고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토마스는 여기 웨일즈에서 태어나요. 그의 아버지는 웨일즈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였어요. 이름도 로버트 토마스예요. 아버지 이름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저건 초상화인데 이분이 은퇴를 할 때 그 지역 신문에 난 기사를 내가 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62살 때 장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아요. 유산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유산 가운데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적으로 기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졸업했던 브래컨 칼리지 개혁주의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다가도 6억을 장학금으로 내놔요. 근데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노년에 많은 유산을 받았으나 그 많은 돈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있어도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에 따라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모든 돈을 다 기증을 합니다. 참 존경받는 목회자였어요. 이 아버지가 스완지라는 곳에 27살에 담임으로 가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적응을 못해요. 왜? 스완지라고 하는 건 옛날에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돈도 많아. 돈도 많은데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부둣가는 언제나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창가도 있고 술집도 있고 도박도 있고 막 별짓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저 내륙에 아주 조용한 그 목가적인 농경에서 온 분이에요. 적응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2년 동안 이 교회를 사역하다가 사임을 해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저 중부 웨일즈의 조용한 작은 도시 라야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담임을 해요. 여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가 9살 되던 해에 여기서 토마스가 태어나요. 그리고 9살 되던 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중간에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에 청비원을 받아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37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런데 얘가 토마스 선교사가 살던 목사관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는요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천재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10개 언어를 통달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인가?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가서 자주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었죠. 전부 올 A스타예요. 그냥 외국어가 특별히 뛰어났어요. 토마스가 클란더버리 칼리지에 이제 9살 때 입학을 했는데 14살에
지저스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해요.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14살 때 조기 졸업을 하는 거예요. 칼리지라고 하는 건 이제 유니버시티 가기 전에 그 단계 7년 동안의 단계를 칼리지 혹은 세컨다리 스쿨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갔는데 14살에 이미 다 끝낸 거예요. 그 졸업할 때의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한 명이 토마스예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합격을 하는데 입학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옛날에는 옥스브리지라 그래가지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데에는 영국 성공의 교인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토마스는 성공의 교인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토마스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졸업을 하자마자 유니버시티 가기까지 이제 몇 년이 4년이 걸려야 됐어요.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워터만 박사 밑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였어요. 거기를 입학하기 전에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잉글랜드의 운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 선생님이 돼요. 그러니까 뭐 16살짜리가 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탁월하니까.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여기에서 운명적인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 부인을 만나요. 부인 될 사람을. 이 사람은 캐롤라인 고드프리라는 여인인데 아주 엄청난 그 갑부의 딸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재정 집사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9세기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의 사진을 제가 찍어 왔어요. 여기에는 73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15명의 종들과 3명의 하인이 있었던 그러니까 빅토리안 스타일의 수영장이 있는 그런 마나하우스라 그래요. 영주의 집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딸은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토마스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토마스는 다시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가요. 17살 때 이제 첫 설교를 시작해요. 그때 첫 번째 했던 설교가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forever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 노방전도를 해요. 그리고 18살 때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5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의 메디컬 닥터 의사 선교사였던 로카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편지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는 약 18개월 전에 로카드 박사의 강연을 통하여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장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켄티시 타운 교회에서 그 캐롤라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863년 6월 4일 날 안수를 받고 파송장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썼던 글 가운데 선교사의 보편적인 자질은 어때야 하나? 그가 생각했던 선교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희생하고 탁월한 불굴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글처럼 느껴집니다. 이 그레이브즈엔드 항구에서 8명의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트 소속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4쌍이죠. 근데 이들 가운데 폴 메이스호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데 8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영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부 순교하고 또 그 있는 지역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한 명도
영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한국에서, 자기 부인은 상해에서, 또 제임스는 천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알렉산더는 체프에서, 존은 북경에서 죽었습니다. 1864년 12월 달에 상해에 도착합니다. 상해에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당시에 한코우라고 하는 곳에서 웨일즈 출신 유명한 선교사가 존 그리피스라는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상해에 있다가 존 그리피스하고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한코우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한코우에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잠깐 단기 선교, 잠깐 3주 동안 방문을 하는데 아내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한코우에 갔는데 불길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가 2주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중간에 자기 아내를 돌봤던 의사를 만나요. 그 의사가 토마스의 손에 쪽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잘못 관리해서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게 될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나 때문에 일찍 돌아오지는 마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쪽지를 준 거예요. 토마스가 그걸 받고 상해에 달려왔는데 이미 고드프리는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은 토마스가 떠나고 나서 3일 후에 갑자기 자기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미국 선교사 부인이 원인 모르게 갑자기 즉사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제일 가까웠던 여자 선교사님이 갑자기 죽으니까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으면서 유산을 합니다. 근데 유산을 하면서 감염이 돼요. 감염이 돼가지고 3일 만에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저희 그 장모님도 보면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벌떡 일어나셔갖고 할 말하고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쓴 편지죠. 남편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고 나서 곧장 죽어요. 그 토마스가 돌아왔는데 이미 매장을 했죠. 왜냐하면 상해라는 데가 워낙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하고 휴미터하고 이러니까 그냥 기다릴 수가 없죠. 빨리 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는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모두 받았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또다시 복받쳐 오릅니다. 고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저 자신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편지가 첫 번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은 거죠. 그러나 이미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선교사는 불굴의 인내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감당해야 된다고 썼던 토마스는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뒤부터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선교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내륙 선교 시대를 시작했던 때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해안선 선교 시대를 하다가 내륙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염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1865년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중국인처럼 살자. 그러면서 변발을 하고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똑같은 해입니다. 토마스도 부인이 죽자 그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선교단체하고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왜요? 선교단체는 해안선 쪽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에서 있으라 그러는데 토마스는 자꾸 내륙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이게 갈등이 돼가지고 결국에
1864년 12월 달에 토마스가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산뚱반도로 갑니다. 거기에는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같이 타고 왔던 알렉산더 윌리엄슨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토마스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10살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토마스가 사표를 내고 마음이 힘드니까 산뚱반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그를 잘 돌봅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선교사 사임을 했으니까 거기 세관원의 통역관으로 취직을 시켜줍니다. 토마스가 세관원의 통역관을 하면서도 중국 사람에게 전도해 갖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다가 1865년 어느 봄날 해안가에서 두 명의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김자평과 최일선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기 생애에서 처음 보는 조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안 통하죠. 언어가 안 통하는데 천주교가 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토마스가 워낙 그 중국어를 탁월하게 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그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문답을 하면서 로만 캐톨릭이 뭔지는 아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뭔지를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토마스가 김자평과 최일선을 알렉산더 윌리엄슨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때부터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좀 자유로우니까 조선어를 배우면서 런던 선교에 다시 선교사로 허입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허입이 되자마자 우원타이라는 중국 선장이 이제 운행하는 배를 타고 김자평과 최일선과 산뚱반도를 떠나 백령도를 거쳐 서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지도입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한국의 백령도를 왔다가 그 다음에 오는데 조선실록에 보면은 1865년 8월 20일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배에 타고 있던 한 영국인이 모래사장에 한 뭉치의 종이를 던지고 남해를 향해 달아났다고 하였다. 그 종이 뭉치 속에는 종이 한 묶음과 16건의 금소와 서양 달력이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달력은 한 해의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달력을 선물하는 게 회사들마다 또 동네에서 인기입니다. 더 어렸을 때는 한 장의 달력을 벽에 붙여놓고 1년을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멋있는 달력들이 나와가지고 달력이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연말 선물로. 이렇듯 달력은 유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버려요. 그러니까 달력과 함께 16건의 금서는 성경이죠. 성경책을 주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1865년에 서해안에 온 영국인은 토마스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역사 속에 저 사람이 토마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토마스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북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북경으로 임명이 났기 때문에 토마스가 선교하던 런던 선교회 교회입니다. 저기서 매일 설교하는데 1866년 1월 달에 조선에서 동지사 일행이 북경을 방문합니다. 조선에서는 명나라 이후에 매년 동지 때, 그러니까 구정이 되기 바로 전내가 동지죠. 이 동지 때에 평양 북경에 도착하는 동지사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왕궁에서는 30명이 출발합니다. 이걸 정사라 그럽니다. 정식 대사관, 정식 외무관들이 30명이 가고 평양에 가면은 120명의 상인들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딱 한 번 청나라와 무역을 하는 때가 바로 이 동지사가 갈 때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고 또 엄청난 양의 수입품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150명의 동지사 일행들이 북경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지사 일행들이 머무는 곳에 토마스는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토마스가 쓴 편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서해안에서 배포한 성경책들이 아름답고 인구가 많은 평안도의 수도 평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동지사로 이곳을 방문한 무역상인 박가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저에게 말하기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평안도에서 배포한 책을 한 권 입수하여서 주의를 기울여 정독했노라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어로 야소교 책이 매우 좋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가을에 나눠주었던 성경책이 평양으로 들어가서 평양의 상류층 사람들이 그 성경을 돌려보고 읽었는데 자기도 읽었다고, 야소교 책이 참 좋다고, 그걸 좀 구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선교를 할 때 처음에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택시를 타고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택시가 당시에 한국 돈으로 기본 요금이 250원이에요. 250원. 그러니까 아랍어 배우러 가면서 택시를 2번을 타요. 이 중동에서는요 성경책을 자기가 달래갖고 주면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성경책을 주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경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성경책을 딱 타면은 벌써 이제 꼬란을 암송해 버려요. 왜냐하면 꼬란을 암송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이런 말이 꼬란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를 딱 타면 비스밀라 라만 라임 함두릴라 라빈 알라민 라만 라임 미야카 요미틴 하면서 성경책을 확 꼬란을 암송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고 나서 아나 안데 헤데 아민을 라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있는데 네가 원한다면 내가 줄 수 있다 이래요. 그게 뭐냐? 성경이다. 다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4권씩을 나눠줘요. 그럼 1년이면 1000권 이상의 성경을 나눠줍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어라. 그런데 한 번은 택시를 딱 탔는데 이제 또 하려고 꼬란을 딱 암송하려고 그러는데 택시 운전사가 너 지난번에 나한테 성경 줬지 그래요. 걸린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를 곧장 경찰서에 데려가서 내가 원하지 않은데 성경 줬다 그러면 나는 또 어려워져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미터기를 딱 꺾으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 그러면서 왼쪽에 그 넣는 데에다가 노트를 딱 꺼내는 거예요. 노트를. 그 노트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를 다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영업 안 한다고. 그러더니 날 데리고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 옆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나중에 이 친구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사가요 자기가 나눠준 성경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정말 이 짜릿함, 그 정말 행복감, 내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토마스가 지금 그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20년 만에 조선실록에 보면 20년 만에 풍랑이 일었던 때거든, 그때 가을이.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배를 3번이나 난파당한다고. 토마스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자기가 타고 온 배 3대가 다 파손이 될 정도로 3번이나 갈아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전한 복음이 평양의 상류층 사람이 읽고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책을 달라고 하니 세상에 이것보다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기도편지에 그 말을 쓰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정사, 이번엔 동지사, 아까는 무역상인 박가가, 그런데 또 다른 동지사가 뭐라 그래요? 올해 1월 북경에 온 동지사 일행 중 한 명이 한 외국인이 조선 해안에서 나눠줬던 것과 같은 마태복음 한 권을 간청하는 한문으로 된 쪽지를 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 파견온 정부의 고관이 쪽지에다가 자기 손에다가 한문을 써가지고 쪽지에다 전해줬는데 보니까
마태복음을 구해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이 사실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힘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것은 결코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편지에 쓰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가 이제 제2차 조선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때는 병인 박해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가 당시에 9명의 프랑스 사제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나머지 3명이 충청도의 피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함대가 이제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통역관을 구하는 거예요. 토마스가 처음에는 한국을 간다고 하니까 통역관을 대사관에서 부탁을 하니까 뭐 프랑스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또 조선말을 하니까 토마스가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토마스가 가요. 가는데 자기가 그런 배의 통역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천진에 와가지고 무역하러 가는 저너럴 셔마노 무역선에 타게 돼요. 통역관으로 탄 거 아니에요. 그 무역선의 메손 메도사의 기록에 보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아마 조선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호가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말을 할 줄 아니까 태운 거죠. 그래서 저너럴 셔만으로 평양으로 가니까 평양 사람들이 자기가 나눠준 성경책을 읽었다고 하니까 그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1866년 8월 9일 날 저너럴 셔만호를 타고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떠나며 조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미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책 읽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가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대에 부풀었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가 평양으로 들어오면서 3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배에 초청해서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지금도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는 둘로스와 로고스라는 배를 운영합니다. 이 배가 어디에나 도착을 하면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배 안에 가가지고 파티를 하고 책도 구경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떠날 때 이제 성경책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구경을 시켜주고 또 영국식 케이크를 대접하고 티를 대접하고 이거 패턴이 똑같아요. 케이크를 대접하고 평생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이 케이크를 먹으니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좋아하니까 또 떠나는 길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이런 사역을 해요. 두 번째는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정부 문정관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선실록에. 세 번째는 저너럴 셔마노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포리에서 500권을 나눠주고 석호정에서 100권을 나눠주고 많은 성경책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평양기라고 하는 기록에 따르면 토마스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책과 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인가요? 악법도 법이잖아요. 한국에는 당시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외국배가 들어오는 건 불법이에요. 저너럴 셔마노가 무역을 하겠다는 이유로 평양에 들어왔지만 당시에 평안도 감찰사가 박규수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연암 박지원입니다. 열아일리를 썼던 분이죠. 이 박규수가 계속해서 문정관들을 보내갖고 돌아가라 그래요. 토마스는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나 그 배에 선장과 선주는 많은 물건을 싣고 왔기 때문에 팔고 돌아가겠다고 우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조선 사람들이 먼저 외국배가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함대가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가 프랑스 함대의 하나인 줄 이해하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미지의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서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평양 마침 그 홍수였다가 이제 홍수가 끝나니까 물이 가라앉으니까
이 배가 평양 양각도의 쑥섬에 걸려버린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 감찰사 박쥐수가 화공법으로 조그만한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배를 향해서 보내니까 수십 개가 가니까 그 제너럴 쇼만에 도착하니까 불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안에 있었던 24명이 다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토마스하고 그를 돕기 위하여 조능봉이라는 사람이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깥에 나와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1866년 9월 2일 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일생입니다. 지금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토마스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죠. 거기서 죽었고, 아까 거기서 죽었고, 묘지는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가 직접 토마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저기에다 묻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자, 토마스가 조선 땅에 남겨준 선교적 유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에 의하여 훗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받았고 그 성경책을 읽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19살 때 토마스를 만나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929년에 그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정식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지난 을미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받기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박영식, 최치량 장로입니다. 두 번째는 존 로스에게 영향을 끼쳐갖고 최초의 한국어 성경책을 번역하게 됩니다. 원래 이 존 로스는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도우라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에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윌리엄스가 존 로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를 위해 일하지 말고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죽었던 토마스를 위해서 만주로 가라. 그리고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존 로스가 산둥반도에 원래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도우러 오라 그래서 왔는데 만주로 가가지고 고려문을 방문한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갔을 때 우주 청년 3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목단으로 가서 1882년 조선어로 된 최초의 성경책이 번역이 된 거죠. 세 번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 말은 순교자의 모델이 됐다는 거죠. 아, 예수 믿으면 순교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구나라는 모델이 됐어요. 구한말 때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로 또 한국전쟁엔 유물론 사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조선 땅에는 1200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토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교자 박물관에 가면 제일 먼저 있는 사진은 토마스 사진입니다. 그가 순교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모델이 되었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성장한다는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로 토마스 선교사가 죽자 아까 한코우에서 사역했던 그리피스 존 선교사는 토마스의 순교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라. 자기가 속해 있는 런던 선교회에 끊임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섯 번째, 토마스의 죽음과 제너럴 셔마노 사건으로 인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혀집니다. 1882년에 슈베르트가 미국의 상하원 합동의 정권 위임을 받고 옵니다. 이 슈베르트가 토마스 선교사와 제너럴 셔마노 사건을 해결하려고 파송한 쉔한도호의 함장이었다가 이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는 제독이 돼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끈질기게 노력을 해가지고 고종을 설득하고 이용장하고 같이
그래갖고 1882년에 제물포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이 조약 11조에 근거하여 알렌이 한국 땅에 파송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토마스의 순교로 인하여 조선이 드디어 개항을 하게 되고 서양을 향하여 문을 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토마스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갔다가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토마스의 순교자의 지위와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시대가 바뀌고 신학과 사관이 바뀐다 해도 그가 살았던 삶과 신앙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태도는 오늘도 남아있다. 이러한 신앙과 사상을 연구하여 그의 죽음을 순교로 바라보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일이다. 저는 아까 젊은이들이 찬양할 때 조선의 한국의 청년들이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토마스의 순교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고 이만큼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셨으면 이제 우리도 다른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이 얼마나 합당하고 마땅합니까? 토마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중요한 유산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토마스도 같고 이 조선 땅에 1200명의 순교자도 같지만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이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제가 선교한다고 25년 동안 외국에서만 살았어요. 외국에서만 살다가 이제 1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외국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과거 제가 한국을 떠날 때와 지금과 뭐가 바뀌었는지 제 눈에는 보이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35년 전에 조국을 떠났다가 외국에서만 살다가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제 눈에 보이죠. 뭐가 달라졌다는 게 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명문대학 가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아파트 평수 늘려야 됩니까? 그것만 축복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도 말하는 축복이지요. 기독교인에게 축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요셉이 국무총리 됐다는 얘기만 하지만 그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주어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사람 애굽 사람 주인의 집에 있으니라고 하는 주어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가 주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 안의 성공지상주의는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사사화입니다. 신앙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내가 받은 믿음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공적인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배타성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타적인 겁니다. Not for self.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조국을 떠났던 35년 전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이기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 헌신, 고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여기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토마스를 시작으로 이 땅에는 3,179명의 선교사들이 1884년부터 1984년까지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 이 땅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토마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할 때에만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교를 안 하는 순간에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걸은 자리에서 이슬람이 꽃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가 마지막 편지에서 했던 마지막 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한국에는 지금까지 하나만 알려져 있었지만 제가 토마스의 후손들로부터 받은 앨범에는 토마스가 죽기 4년 전에 스완지라고 하는 한 사진관에서 찍었던 더 젊은 날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가 마지막 편지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서 교훈으로 삼아 그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조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의 편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조선인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축복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한 더 많은 나라에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랬던 조국 땅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한국 땅을 변화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수도 가장 중앙에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지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찮은 인간의 말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기억 남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